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참된 안식을 얻으라. 참된 안식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셨나요? 아니면 반쪽짜리 안식이 됐나요? 우리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제 자녀가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이거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핸드폰을 사줬어요. 그 핸드폰을 사준 게 지금 3번째거든요. 2개를 망가뜨렸어요. 그것도 자기 실수로. 그러고서 이제 이번에 또 3번째를 해줬단 말이에요. 핸드폰 때문에 저랑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밤마다 싸우고요, 아침마다 싸우고요, 밥 먹을 때마다 싸우고, 하여튼 계속 싸웠어요. 그런데요, 제가 또 해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근데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막내가요, 아토피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때서부터 아토피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가려서 먹이게 하고 또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토피가 좀 나아졌는데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자제를 좀 해라. 안 그러면 너 되게 심해진다. 근데 이제 말을 안 들어 이게. 그래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러고 이제 가만 내비두는데 막 북적북적 긁는 거예요. 막 어제도 막 긁고 있던데 저 이제 구석에 가가지고요. 제 아내랑 아토피에 좋은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갔습니다. 거기서 할아버지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손주가 좋아하시겠네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아토피에 좋을 것 같아서 그 물건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고요. 그래 또한 능력이 되면 더 잘해주고 싶고요. 화가 나도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또 풀어져요. 그게 저만 그럴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저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 메시지에서 이제 본문인데 20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갈대가 상해버리면 꺾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을 위해서. 근데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또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정말로 그 이길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품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내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 또 우리 또한 대체로 다른 곳에서 성공을 찾고요, 다른 곳에서 응답을 찾으려고 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치다 보면 어떡하냐,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낙심을 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불안과 염려가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과연 이게 될까? 될까? 그래서 조마조마하고요, 조급해지고요. 정말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실패케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를 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운명, 사주, 팔자에서, 흑암에서 정말로 우리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의 정말로 마음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승리의 면류관을 씌우기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갈 본향입니다. 내가 앞으로 갈 본향이에요. 또한 그 천국은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삶 속에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 하늘 배경을 가졌다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면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나의 미래는 어디요? 천국.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요?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니까요. 죽음은 찰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모든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요. 하늘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니까요. 뿐만 아니라 고난과 외로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니까요. 영적 흑암이요, 겁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거든요. 요셉이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 날 절대 실패케 하지 아니하신다.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 이걸 믿으니까요. 요셉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요, 죽음의 위협에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왜 모이셨나요? 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나요? 정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정말로 막을 수가 없고 그것 위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되는 순간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되는 순간 하늘 내 천군과 천사가 나를 돕는 겁니다.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배경,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배경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요, 천국 배경을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 오늘도 천국의 배경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발걸음에 앞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어떠한 막히는 곳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나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천국 배경을 가진 존재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어떻죠?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배경을 못 누려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예수 믿는 순간요, 사단의 권세가 내 안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안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요. 흑암이 떠나간다. 그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요, 정말로 듣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신가요? 예배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맞나요? 그래서 지난번 금요일 날 그랬나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시간이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멘이 없어요. 오늘 똑같아요. 제가 목요일 날도 예배를 만들면 어떨까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월요일 날도 만들고 화요일 날도 만들면, 매일같이 예배 드리도록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가요, 예배 시간이 행복해져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기대가 되고요. 그 시간이 정말로 내 안에서요, 간절히 바라게 되고요. 예배드리면 드릴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죠? 초대교회 애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잖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마음과 생각이요,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했던 내 생각과 마음이요, 평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또한 미움의 감정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보이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 변화입니다. 또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요. 무기력하지 않게 되고요.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여러 가지 막 계산을 하고요. 앞서서 몇 가지를 막 따지고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굉장히 단순해져요. 심플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수천 수만 가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단순해지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평안해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화를 하면요, 막 내가요, 무기력했던 내가 힘이 난다니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영혼 속을 딱 보면, 야, 진짜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 7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한 귀신 들린 사람 또한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어떤 일이 날까요? 귀신이 떠나가죠. 치유가 되죠. 정상적인 모습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임해버린 거예요. 대부분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아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죠? 자신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요, 고3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어떡하냐, 집을 불을 낸 거예요. 불을 냈는데 이걸 초기에 발견했으니까 다행히도 이제 번지지는 않고 이제 빨리 조기 진화를 시켰어요. 아버지가요, 불을 다 끈 다음에 집안을 딱 들어가서 봤는데 벽이요, 이 아이가 불을 냈는데 벽면에 뭐가 나오느냐, 그 불의 그을음으로 인해서 생긴 형체가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뭔지 아세요? 마귀 형상이에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 아버지가요, 너무 소스라쳐가지고 그 순간부터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싹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진짜 귀신이 있구나. 영적인 게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분이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이름은 밝힐 수 없고. 근데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어쩌다 빠지고 했는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딸이 이런 문제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딸이 계속 마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진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진짜 내 딸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 딸을 데리고요. 제가 아는 아이거든요. 그래 옛날에 가르쳤고, 근데 그 딸을 데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어떡하냐?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병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앞장서서 옆에서 제일 많이 도와요. 뭐 이제 병원에, 요양병원에 가보면은 이 휠체어를 끌고 2층에서부터 4층까지 올려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예배당이 있어서 다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손수 휠체어를 끌고선요, 거기까지 다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딸 또한 청년부 예배에서 하나하나씩 또 인도받고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 가정이요, 그렇게 정말로 문제 많았던 가정이요, 평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지금도 간간히 저하고 이제 연락을 하면 이제 막 좋아하시는데, 우리가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사단은요 순간순간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처럼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린다니까요.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내가 믿고 구원받은 순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자가 가는 걸음마다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떡하냐? 천국이 나의 배경.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전도자가 걸은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전도자일까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뭐라 그러냐?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라고요? 전도자입니다. 한번 또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정말 그러시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한번 하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나는 전도자입니다. 예. 전도자의 그런 걸음은 단순한 걸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모든 현장을 밟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정말로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나를 세우셔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요, 기도하기만 해도, 현장을 밟기만 해도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나요? 내 자신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믿고 지속한다면 반드시 흑암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요,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이 권사님이요, 이제 목사님이 항상 이제 전도를 강조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왜? 다리는 시원찮고 걷지를 못하니까. 전도 캠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권사님은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다리가 아파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피해를 주니까 캠프하는 날은 꼭 교회에 와가지고 다 나갈 때 기도해요. 누구를 놓고요? 전도 현장 가는 사람들 놓고. 그리고 새벽마다 나오면 그 나오는 이렇게 길에 무속집이 있어요. 그 무속집을 지나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이 무속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달, 두 달 지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무속인 그 집에 귀신이 임해야 되는데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점을 못 치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무속인이. 기도만 했는데, 지나가면서 밟기만 했는데.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은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내가 가는 걸음은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음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지속만 한다면 어떤 일이 하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맞나요? 나의 집, 내가 하는 일, 나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 믿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속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변화되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천국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요. 예배 드린다고 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특심으로 합니다. 근데 뭐만 모르냐? 천국의 비밀만 몰라요. 그러니까요, 어떠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특심을 하는데 누리지는 못해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누구나 당연히 이것을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이게 담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자기는요 진짜 중요한 천국은 누리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에만 자꾸만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막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치유가 됐어요. 어떨까요? 그 순간 당사자는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은요, 어떨까요? 그 가족은 어떨까요? 그 지인들, 그 친구들은 어떨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야, 내 친구가 귀신이 떠나갔어. 치유가 됐어. 말을 하게 돼. 와, 눈을 통해서 보게 돼. 야, 진짜로 감사하다. 그 가족은 어떨까요? 기뻐서요. 막 너무 좋아하겠죠. 자신은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들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리들은요. 그 안에서 야, 저 사람 예수님을 보고요. 진짜 다윗의 자손 아니냐 저 사람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예수님 저분이 성경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에이, 아니야. 저거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시기심과 자신의 자리 때문에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요. 몸부림치면 뭐예요? 정작 그리스도만 모르잖아요. 세상은요.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지금도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믿어져 있어야 돼요.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어디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인가요?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귀신의 역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귀신은요, 흑암은요,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요 공격하고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내 자녀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넘어뜨리고 죄송합니다. 교회 보이지 않게 정말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래 또한 흔들리는 사람을요 계속 속입니다. 그리고요 사단이요 계속 가정을 파괴시키고 후대를 무너뜨립니다. 또한 복음 아닌 것을 계속 심기고요 영적인 눈을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을요 사사건건 방해를 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증거가 나타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뭐라 그러죠? 야, 저거 귀신 들리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통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답변을 얘기를 한 거죠. 바로 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분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귀신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귀신을 모르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모르고 오직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뻔히 예수님을 통해서는 보이는데 자기들은 모르니까 계속 어떻게 하면은 반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사실 모르고요. 복음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 보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걸 모르는데.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런 겁니다. 참으로 악하다. 이런 사실들이 대체로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모르면서요,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방해를 해요. 복음을 방해를 해요. 특히 대체적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방해를 많이 해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코이카라는 곳에 이제 다락방을 했어요. 코이카 아시죠? 국제협력단체입니다. 그 안에 이제 간부급 이제 뭐 과장님 되시는 분이 있으셔서 이제 예배 드려달라 해가지고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과장님이 신회를 조직해서 모이겠어요. 그 신회 모임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초빙하겠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두 번 가다가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넘겼어요. 왜냐면 이제 바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메시지하고 복음 편지하면서 쭉 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젊은 친구 하나가 있어요. CCC 출신이래요. 제가 CCC 출신이거든요. CCC 출신이라 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도 CCC 출신이다. 대학 선교단체에 나도 있었다. 내가 거기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뒤에서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왜 목사님을 모시냐? 목사님 모시면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자. 무슨 메시지를 하냐? 그냥 우리끼리 그냥 신앙 나눔만 하자. 자꾸 분위기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석 달 했나요? 넉 달? 그래서 이제 끄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흐지부지하게 된 겁니다. 그 모임들이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 꼭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전도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불신자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툭 건드려가지고 야 가자. 건드리는 사람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죠? 바로 성령을 방해하는 것. 참으로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모르는 것은 그나마 몰라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사하심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막으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이나 앞으로 오는 세상 바로 거기에서 바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고 심판의 대가를 치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절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알고 누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다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때 세상에 왜 재앙이 오고 저주가 끊이지 않게 오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 자녀의 진짜 문제가 뭔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문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해결책도 알게 되죠. 그래,
그래서 복음밖에 없는 거야. 알게 되겠죠. 영적인 사실도 알게 되는 겁니다. 28절 29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고는 흑암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강한 자, 이 흑암과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주간요 이사 때문에요 신경을 좀 여러 가지 썼어요. 거기에 또 신방까지 꼈어요. 또 메시지 준비를 해야 돼요. 또한 지난주엔 장례식까지 있었어요. 다락방도 해야 돼요.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바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은 금요일, 토요일 날은 많은 일정들을 안 잡아요. 왜냐면은 메시지에 좀 집중하려고요. 메시지에 집중하려고 딱 이제 그 시간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지난주에는. 엊그제죠. 어제하고 그제. 이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내 생각대로요. 금요일 날 분명히 미리 약속을 다 해놨는데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제 안에 좀 뭔가 착각을 한 거예요. 뭔가 잡힌 거죠, 제가. 한마디로. 목회자는 안 잡힐까요? 순간순간 저도 속거든요. 그냥 핸드폰을 해준다라고 갔는데 이 사람이요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더 싸게 하는 방법. 그래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하면 더 싸고 더 저렴하고 더 이렇게 잘한다고 내일까지 반드시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소하면 된다. 취소를 했어요. 그거를 안 해야 되는데 취소를 하고 나서부터 그때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금요일 날 완전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메시지도 안 돼요. 계속 전화가 오니까. 토요일 날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주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가지고 다시 취소시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다 몰렸네요. 메시지하고 핵심 듣고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꼬여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밤 11시 45분, 50분에 잤어요. 오늘 새벽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왜냐? 메시지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까 주일날 저 앉아서까지도 메시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메시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요,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민했던 것, 짜증났던 것, 스트레스 받았던 것, 조급했던 것, 그 순간 내 안에서요 다 내려놓고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목회자도 똑같단 말이에요. 정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순간 속에 일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 정말로요 내가 속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꼬입니다. 그때는요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나는 뭘로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순간 내 안에요 무엇이 많은지 아세요? 감사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복잡한 것이요 단순해집니다.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후로 성령의 인도를 내가 진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히면 기도하고,
열리면 그 안에서 인도받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의 증거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요, 완벽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요, 내가요 개인이 응답받기 시작해요. 성령을 통해서요 만남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지 알려면 만남을 제대로 보면 돼요. 만남이 달라진다니까요. 이상한 내 상태가 되어지면, 영적 상태가 이상하다, 이상한 만남이 주어집니다. 이건 거의 맞아요. 거의 100%예요. 이상한 만남이 주어진다니까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내가 전도자가 맞다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만남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면서요 가정이 치유가 되고 살아나요. 내가 하는 일 그 속에 흑암이요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내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어떡하냐? 내 모든 일들 속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내 생각이 바르게 되고요, 내 마음이 바르게 되고요, 내 모든 하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진짜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가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말로 흑암이 도망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 자신을 통해서 그 지역이 축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증인이 되겠죠. 오늘 귀한 분들, 이 응답 속에 한 주간 날마다 하나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올해 우리 주신 강단과 또한 전체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3가지 도전하세요. 영적 도전입니다. 내 인생의 기능 도전하세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요. 그리고 내 인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더 정말로 살아야 되느냐,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을 또 한번 전환점을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를 꼭 누리세요. 영적인 안테나를 항상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내 자신이 기억하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며 3가지를 누리고 3가지에 도전하며 현장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속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임을 고백합니다. 믿음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능력과 증거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정말로 복음의 언약 잡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